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창조 섭리와 자연 생태계의 질서가 중요한 이때, 세계교회는 창조주를 제정하여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초대됩니다. 창조절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들을 일치시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그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일체된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식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고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지위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신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교사들은 단체 행동을 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에는 현직 교사들의 40%가 심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60%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직업과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의학적, 행정적 지원이 충분히 그리고 원활하게 되게 하셔서 혼자서 무력하게 고통받다가 귀한 목숨을 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교육도 바르게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 현장의 이 위기를 바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이 마련되게 하시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존중의 문화도 자리 잡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절 둘째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건물에서도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교회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점점 줄여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화석연료 대신 햇빛과 바람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설비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구령 사역과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아파하는 피조 세계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들마다 화석연료 대신 대체 에너지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양교회도 조속히 친환경적 교회로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일의 극우 정당이 10년 사이 급격히 세를 키워서 최근에는 국민 5분의 1의 지지를 받으며 다수 정당과 한 자릿수 차이라고 합니다. 반이민 정서와 기후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한 에너지 요금 급등과 인플레이션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이 상황을 기회 삼아 극우 정당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불경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나치즘에 출현한 상황과 닮아 있어 우려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리더로서 친환경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되 경제적 불평등도 완화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교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소리 역시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 교회가 둘로 갈라진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언급할 수 없죠. 세상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고 선포할 수도 없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기 좋을 겁니다. 혹 우리 모습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말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불씨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 로마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빚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빚이라는 것은, 채무라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빚이라는 채무는 없는 것이 좋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사업이 잘 되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다가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나 심장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그 빚이라는 리스크 때문에 부도가 나고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이 있으면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가 그동안 무시해온 경고입니다. 사랑한다면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한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한다면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끌겠습니까? 기뻐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여자가 그토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 남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소유를 탐내는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 간통, 성폭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곤란해합니다. 사랑은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타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정욕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타인의 몸에 대한 욕망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사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성도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랑을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드라마 주인공처럼 남의 배우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정욕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랑이야말로 결혼 관계를 뛰어넘을 만큼 멋지고 흥분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여 일탈한다면 그 당사자들은 사랑함으로 뭔가 플라토닉 같은 마음과 육체, 정신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들의 배우자들은 결혼이라는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학자들은 플라톤이 운영했던 아카데미를 본따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래된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신은 원래 남자, 여자, 그리고 남녀가 한 몸으로 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한 몸으로 된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신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남녀 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반족이 되게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남자, 여자 두 종류로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그리워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는 이유로 이와 같은 플라토닉 사랑을 들어 항변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보다는 좀 더 나을지 몰라도 결국 플라토닉 러브도 배우자에게 의심을 주고 부부 상호 간의 신의를 깨뜨린다는 측면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부르는 사랑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를 영어로 lov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어 표현 love나 우리말 사랑이란 말도 성경에서 의미하는 사랑, 즉 아가페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엄청난 사랑에서부터 에로스 사랑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와 교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겁니다.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의 이미지로 기억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3장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한 사례로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일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 그 중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9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도 빠져 있습니다만 사실 거짓 증언도 귀찮고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뭔가 바라거나 탐할 때 거짓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외에 다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십계명을 로마서 13장 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씀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좋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송을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을 세우고 신문할 수 있죠.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위증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증의 죄를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위증으로 인해 음한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법정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증이 분명한데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재판관에 의해 잘못된 법정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해 때문에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순살 아파트 말이 유행했었죠. 한 손가락에 뽑힐 만큼 큰 대기업에서도 공사비를 줄이려고 부실 시공을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부실 시공은 작게는 벽에 금이 가고 갈라지고 벌어져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것은 음한 사람인 이웃 간의 분쟁으로 확전됩니다.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건축 자재를 썼다면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심한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같은 경우도 다 부실 공사로 인해 생긴 피해 아닙니까? 상품백화점의 경우 1989년에 개점하여 1995년에 건물이 붕괴되었으니까 만 6년을 못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순살 아파트로 회자되고 있는 부실 공사보다 훨씬 심했다는 의미겠죠. 창조절이니까 기후위기를 또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간에게 그 피해가 닥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훨씬 그 이전부터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큰 해를 끼쳐왔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던 피조세계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상기온으로 인해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또 해수면이 높아지자 보니까 이 생태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생태 환경이 바뀌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사슬에 문제가 생기죠. 또 바람과 조류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겨 지구촌에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의 주범인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인 우리입니다. 이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직접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먹거리로 장난친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자재나 재료로 장난질을 하면 결국 자신들도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기업인들은 각별히 양심과 신앙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눈 감을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릅니다. 그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인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용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용서하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역할을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후에 보면 함께 믿는 형제자매 중 누가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든 먼저 가서 단둘이 둘 사이에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가 말을 들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당사자 둘이서는 충분하지 않기에 교회 공동체의 두세 증인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형제나 자매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특히 베드로 사도가 용서에 대해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라는 말보다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라도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고통스럽고 우리로서는 용서하기 어렵죠. 우리가 어디 용서할 수 있는 인품이나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란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쫓아 행동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모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방하려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90%, 80%, 50%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 모습의 10%도 못 삽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어거스틴도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생활을 하려는 계획이 실패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이 시각에 내 타락한 생활의 종지부를 찍지 못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급하게 펴서 눈이 가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한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읽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의 끝과 함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고 보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듯이 모든 의심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길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단 1, 2%라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남의 배우자를 탐하고 가정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탐함으로 해를 끼치는 단계가 아니라 남의 부유함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오히려 기뻐하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웃이 잘 된 것은 곧 내가 잘 된 것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이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에게 빈 축복, 즉 기쁨과 즐거움은 곧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도 기쁜 일이 생깁니다. 내게도 즐거운 일이 찾아온다는 말씀임을 믿읍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힌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양교회의 권위가 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직면한 이 시대에 하늘 시민이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에 앞장서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춤을 추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백합을 꽃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용서함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